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 항상 교훈을 삼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살고 싶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 몸소 보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이 왜 쫓겨났습니까? 애초에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쫓겨나온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한테는 열심히 땀 흘려서 밭 가꾸어서 먹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그런데 17절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삶 속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면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하며 자기는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고난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기적이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워가지고 생명을 잃잖아요.
정말 고난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날씨가 조금 추워도 움츠러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해요? 고난 속에 있거든.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힘들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힘들고, 그럼 날씨가 그러면 평범하면 그러면은 고난이 없느냐? 역시 다른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물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때때로 기쁨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딱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 이렇게 그동안 쭉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늙어가기 시작해요. 가만히 태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살았으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오늘 하루 더 살았으면 더 가까운 거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죽을 때는 순서도 없어. 병들고 늙어가요. 태어나잖아.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운데서도 잠시 잠깐 기쁨을 맛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항상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을 때 같잖아요. 거기서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떠나요.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차피 고난받는 거라는 왜 강도질하면서 고난받느냐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아야지. 이걸 누가 보여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어떤 고난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3장에서 말을 하면서 4장이죠. 그리고선 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똑같은 싸움을 해라 이 말입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고난 좀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멈췄다면 예수님은 죄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뭘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똑같은 마음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마음이 되라 너희도. 그 갑옷을 입고 그 싸움을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고난받지 말고 축복받으라는 소리예요. 이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소리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저주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기독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죠. 근데 지금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하시면 다 그렇게 말이에요. 기도가 다 그런 기도잖아요.
무슨 기독교예요? 자기종교지. 여기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를 그친 거예요. 이 고난이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막 나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죄를 그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죄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으니까 죄를 그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죄를 딱 모든 죄를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딱 멈춰버리죠. 그러면서 2절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그 뒤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된다. 네.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 남은 때는 얼만큼 남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언제 때가 끝마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거든.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요. 충분히 넘쳤어요. 충분히 넘쳤어. 지금 모자란다고 했으면 큰일 나요. 이미 지금까지 악을 행한 것도 못했어. 더 이상.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를 살아야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는 이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제 뜻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다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보가 어딨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야, 저건 참 이상한 놈들이야. 기독교를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합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느냐면 저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듣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이 다 이실직고를 해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다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지를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다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애굽에 쫓겨났습니다.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을 죽이려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연약한 육,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강한 영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와 사랑과 대적과 봉사를 하며 영광 돌려. 성도들은 이제는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육체는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혼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육체의 힘으로 일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하는 게 악이 되죠. 교회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기 또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재림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는 날이죠. 우리 개인의 심판은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딱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단 한 번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응? 우리가 다생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의 일생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의 삶이에요. 일생 단 한 번.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1학년 때 1등, 2학년 때 3등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삶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10라운드를 뛰어요. 9라운드까지 상대편한테 열심히 얻어맞았어. 막 만신 차이가 됐어. 10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됐는데 중간까지도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한 20여 초를 남겨놓고 KO 펀치를 한번 팍 내서 상대편을 딱 떨어뜨렸어. 누가 이긴 거예요? KO 펀치 날려서 마지막 순간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때렸던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막판에 악으로 가면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악으로 살았지만 막판에 선으로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때다. 이제 족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됐어. 지금부터 너가 이제는 승리할 때야. 이걸 지금 말을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 재림의 때가 갖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 잃고 살면 무슨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막 큰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 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졸다가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정신 차리고 듣고 있다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진짜 말을 해도 아멘도 하고 가만히 있어. 졸다가
말도 못 듣는데 막 아멘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똑바로.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주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용서,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한 거 다 잊어먹고 있어. 그렇잖아요? 저놈이 1학년 때, 저놈이 5살 때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나 1년에 저거 몇 번 나한테 거짓말 했지? 저놈이 내 말을 몇 번 안 들었지? 이거 다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다 안 기억하거든. 그리고 보면 항상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것 좀 잘 됐으면. 저것 좀 고생 좀 하지 않았으면.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 몇 살 때 어떻게 했지? 그때 나를 서운하게 했지. 다 기억해. 자녀들은 그래. 부모들은 자녀들 잘못을 다 잊어먹고 있는데 왜? 부모가 훨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이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경험해보지 않고는 깨닫는 것이 참 힘들죠. 사실.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막 아파요. 옆에 사람이 막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아파 그런지 내가 경험해봤어야 알지. 나 막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아. 짐작은 하죠. 그거 되게 아프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처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럼 옆에 사람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없어.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거든. 내가 또 힘든 것을 또 이해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상대편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편, 아무리 그 상대편이 나에게 서운해도 나는 사랑스러우면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딱 봐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해줘요? 아니면 딱 보는 순간 사랑이 돼요? 딱 보는 순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괜히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 주는 거 없이 괜히 도와주고 싶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예요. 뭐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는데 괜히 잘해주고 싶어. 내가 저놈을 잘해줘야 돼. 나는 부모니까 잘해줘야 돼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괜히 그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저 사람 좋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해라. 근데 꼭 대접하고 나서 이러거든요. 나는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저는 나를 갖다가 우습게 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거든요. 내가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지. 사랑으로 안 키웠으면 자꾸 그런 말 하거든요. 뭐 바라고 키웠으면. 내가 저놈을 잘 키우면 저놈이 노후에 나를 갖다가 잘 봉양할 거야. 해서 막 열심히 막 재산까지 다 팔아서 막 키웠어. 그랬더니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왔더니 어머니 아버지 살면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나도 힘듭니다. 하고서 딱 돌아쓰는 거야. 그랬더니 부모가 그때부터 소가리를 해.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나를 갖다가 지 부인한테 빠져서 지 남편한테 빠져서 나를 우습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은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행복해.
그래서 대접하기를 하는데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하는데 무슨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똑같이 있잖아요. 남편이 잘하는 것을 아내가 잘하고 남편이 못하는 것을 아내가 못하면 그 집안은 힘든 집안이겠죠. 응? 남편이 요리를 엄청 잘해, 아내도 요리를 엄청 잘해, 둘이 청소를 엄청 못해.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은 맛있게 해서 먹는데 완전 엉망진창 집안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힘쓰는 일은 누가 잘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힘쓰게 만들어놨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막 근육을 가지고 힘쓰는 일보다는 좀 섬세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격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청소하면 뒤에 뭐 질질 흘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흘리고, 여자들은 흘리고 다니는 것을 깔끔하게 치우는 걸 잘하죠. 이게 은사거든. 그러면 그 은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서도 보면 분리수거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가 제일 잘해요. 왜 제가 제일 잘하냐면 저는 청소는 못하는데 분리수거는 잘하거든요. 왜 잘하냐면 팜플렛이 뭐 이렇게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면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요. 비닐에 뭘 떼야 됩니다 하면 떼. 우유팩을 버릴 때는 딱 접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은 딱 가서 해놓는데 집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던져놔. 그럼 제가 그때마다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놔?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불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버려놓으면 제가 다시 다 꺼내. 그래서 다시 해놔. 이것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해놓느냐. 그것은 차라리 안 내는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면 돼요. 그럼 모자라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니까 그대로 놔두겠죠. 아니면 게을르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럼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하고 끝내면 돼. 근데 게으른 사람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왜 안 일어나냐고. 왜 안 하냐고. 그럼 그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감화를 주시면 깨닫게 돼. 언젠가는. 그 때가 정해져 있어.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칭찬 들을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올바른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면 하고, 내가 성질이 급해서 다른 사람이 안 치우는데 나는 치워야 돼. 그럼 치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은사를 주셔서 부지런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하게 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육체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할 거니까 나는 일부러 가만히, 내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고난을 받아. 일을 더 해서 일을 안고 고난받아.
그거 치우는 거 저걸 누가 치울까 보고 있는 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걸 누가 치우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철에서 앉아있는데 노인분이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야. 누가 일어나지? 누가 일어나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차라리 내가 일어나가지고 고난받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괴롭던데. 아니, 전철 안에 왔을 때 노인들 서 있으면 앉아있을 때 누가 일어나나 이렇게 보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 안 괴로운 사람은 강심장이야. 괴로워. 제발 좀 누가 빨리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서 봐. 나보다 어린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봐. 그런 생각도 안 했다면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얼른 봐가지고 집에는 없으면 빨리 일어나. 괴로움을 덜 받아야지. 누가 일어날까봐. 제가 우스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하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운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각양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는 애.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른 건 못해도 말씀 전하는 일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은사야 그거 받았어. 그러면 그 일에 저는 전력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찬양 잘하는 분들은 찬양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돼요. 봉사 잘하는 분은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돼요. 누구를 봉으로 삼아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은 봉이야. 아,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다 해. 어리석은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나눠서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많이 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일 알아서 스스로 해나가게 되잖아요. 잘 자라면. 자녀들이 잘못 자라면 나이 들어서까지 엄마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매일 그런 식이죠. 잘 자랐으면 알아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의 모든 사상이 말로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사상이 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잘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제가 가끔도 그런 말씀 드리죠. 지구가 막 돌고 있어요. 우리가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면 지구만 돌게 하겠어요? 우리도 살게 하시거든요. 지구가 돌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죠. 근데 누구에게 자꾸 영광 돌리려고 그래? 사람에게 자꾸 영광 돌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참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세하면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세하면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 못 되게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생각에는 모세의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잖아요.
레위지파인데도 모세도 레위지파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 그만해.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요. 저도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내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셔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조용히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람 띄우는 거예요. 목사를 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해도 막 목사를 옹호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를 응원해줘야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목사를 응원해서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서 제가 역시 저도 육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치우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막 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 죽이는 거죠,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잘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네. 목사가 잘못하는 것을 막아라고. 그게 바로 동역이고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보면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일도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옹호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어떻게 받는 것이 맞아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데 앞장서야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자꾸 힘을 같이 합해줘야 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형통하게 하셔서 막 잘 되고 막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했는데도 불시험이 와. 감당하기 어려운 막 일들이 막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상한데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이렇게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지?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막 몰려오게 되면 이상한데 아무래도 내가 율법을 잘못 지켜서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다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리스도께서 악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전혀 악과는 상관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악과 상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악과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안 박혀요? 그리스도께서는
악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거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이 망한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욥기 공부 다 했네. 왜 욥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기들은 좋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욥을 비난해요? 안 비난해요? 왜 비난해요? 이상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진노해요? 진노하지 않아요? 살고 싶으면 욥한테 가서 제사 드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자, 삼박자 축복 기독교에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정말 복 있는 자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15절이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악행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서 고난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내가 병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부끄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겁니다. 자, 이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보면 586년에 성전이 회파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이게 왜 회파되냐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죄에 가두거든요. 다 죄인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냐면 여기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우선 누구서부터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서 다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심판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당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게 하시죠.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수치의 기간입니다. 심판당하는 수치의 기간. 이 수치스러운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견디게 하시죠. 그게 70년 정해놨어요.
이 70년.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7, 80년. 이 70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우리 인생의 그 삶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요. 이때 바벨론은 신난 거예요. 왜? 저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던 것들이 다 어떻게 해? 나한테 다 짓밟히고. 신나는 시대. 이게 바벨론 시대예요. 이 때가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요. 그때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돼요. 바로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이 심판당하기 시작해서 파사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 심판이에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해서 이렇게 고난의 때를 지냈다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바벨론 그 뒤로 일어서야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서거든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거 겨우 받은 거야. 겨우.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행위로는 다 씻어마셔서 멸절당해야 되는데 겨우 받은 거예요. 겨우. 그렇다면 마지막 악을 행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게 되겠느냐. 그 어떻게 서려 밑에 보면 보이려 있죠. 가루도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이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섭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참 성령이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지금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재림하시는 날. 이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가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언제 지금 그 때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그때를 남은 때를 이걸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5장 내용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들을 교회당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욱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에 담력을 주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